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문단 안에 있는 3절에서 11절 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 2절을 했고요. 1, 2절의 내용은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3절 말씀은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그래서 3절에서 11절까지는 허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헤벨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론처럼 이렇게 던져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헤벨이라는 것이 이제 전체를 끌어가는 중요한 그 구약의 복음을 전하는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헤벨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3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서론에서 강조한 헤벨이라는 것을 일종의 그것을 실제적인 상황들, 질문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황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을 풀어갈 때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1, 2절에서 선언한 헤벨을 확증하는 구절이다. 그럼 이제 뭐를 확증하는 거죠? 허무, 일시성,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의미, 부조리,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정황들로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다 이런 내용들은 수많은 정황들을 끌어들여 지금 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논지, 논문 같으면 논지죠. 결국 이 헤벨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항상 그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처음에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도서를 쓰기 전까지. 그리고 이걸 연설로 얘기했다면 백성들이 다 하나하나 들으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더 유리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맨 뒷장으로 가서 사실 그것부터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는 답을 하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결론을 못 듣고 솔로몬의 논리를 따라 처음부터 한 계단 한 계단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게 효과적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고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가기 위해서 결론을 빨리 얘기해 드리지만 그렇게 결론으로 가기까지 고민하고 헷갈려하고 그걸 또 이렇게 뭔가 또 하나를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갈 때 원래 솔로몬이 기대했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요. 요즘에 논문을 쓰던 인생을 살아가든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결과물을 받아서 쓰면 안 돼요. 여전히 사람들은 책을 읽고 고민을 하고 풀어가려고 해야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AI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고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풀어보고 물어보고 맞춰보고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그럼 또 다시 풀어보고. 근데 좋은 기계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학원에 가야지 그런 걸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은 내가 물어보면 내가 푼 것이 뭐가 틀렸는지를 조금 더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스스로 할 것을 과정을 버리고 그냥 인풋하고 아웃풋 된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AI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대체가 된다고요? 인간이 스스로 해야 될 기능과 노력을 상실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계속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사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AI 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그렇게 다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진짜 그렇게 써요. AI를 아는 사람들일수록 책을 읽으라고 가르쳐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식들에게 책을 읽혀요. 요번에 그거 보셨죠? 그 회의할 때 누굽니까? 황 있잖아요, 황 씨. 응. 회의 시간이나 강연할 때 핸드폰 울리면 화를 내요, 그 사람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철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돈 버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걸 많이 쓰게 하지만 실제로 그걸 만든 사람들은 그걸 폐해를 알아서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이 몹시 중요한 겁니다. 쉽게 가면요, 쉽게 없어져요. 솔로몬도 고민을 먼저 시켜요. 수많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우리를 헷갈린 곳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게 어디라고 그랬죠? 헤벨이라는 것이 역사하는 우리가 사는 현실 한가운데로 끌고 와요. 거기서 답이 있다 없다? 그걸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답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엄청난 장들이 할애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답이 없다. 파스칼의 팡세를 쓴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이데거하고 싸운 사람이거든요. 계몽주의 시대에. 하이데거를 논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이데거의 최고 적수는 파스칼이에요. 계몽주의가 싸웠다고요. 파스칼은 신본주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철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은 답이 없다. 철학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사실 허무하다. 근데 이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 끝까지 그 철학의 바닥까지 가본 자들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과정이 없으면요, 그 말이 되게 가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한 자들은 그렇게 편하게 하지 않으셔요. 연단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죠? 거긴 징계라고 돼 있는데 그게 연단이에요. 꼭 잘못해서 당하는 게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려고
죄성을 누구나 가졌기 때문에 그를 겸손케 만들고 신앙 성품을 바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누구를 연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에게 더 큰 연단이 와요. 저희 일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게 복음을 위해서 쓰지는 않지만 보편 가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많이 줘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요? 뭐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구하고 어떤 덕스러운 정치를 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뭐 이런 이렇게 보편 가치 속에 주신 위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저 보편 사회에서 뭔가 바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연단은 아니지만 인격적인 연단을 많이 받게 해요. 그래서 맹자를 보면 그 하늘에서 쓰고자 하는 자들을 지독한 그러한 고난으로 겪게 한다. 뭐 이 비슷한 말이 맹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요? 아까 뭐를 중요시 하자고 그랬어요? 과정이요. 편안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깨우칠 때도 그저 머릿속에 번뜩 개념이 깨달아진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마음속에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삶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젠간 들었던 말씀들이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가슴속에서 자라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자체가 그 교훈의 이렇게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구절 속에서는 3절과 11절에서는 그 허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다시 어떤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배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3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말씀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제일 먼저 던졌죠?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질문 중요합니다. 지금 첫 질문은 무엇을 질문으로 가져왔죠? 이런 얘기예요.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자식 새끼 먹이려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내가 이렇게 노동하고 애쓰고 노력한들 무엇이 남겠는가 나중에. 뭐 이런 거 있죠. 또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살아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다 가더라. 지금 이런 질문 비슷한 걸 던지고 있어서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풀면 허무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가죠. 뭐 일은 못하러 하냐. 일은 못하러 하는가. 그리고 뭐 신앙적으로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갈 필요가 있겠어. 다 고만고만 살고 어차피 죄 짓고 사는 게 하루하루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또 돌아보니 하나님 믿는다고 뭔 낯을 그렇게 보던가. 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신앙이 없으니 아까 얘기한 대로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허무주의로 얘기하면 다 어떤 결론을 낼까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죠? 그냥 허무주의인 거죠. 대충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저리 산들 내가 보니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더라.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신학적으로 발전하면 구원파가 되겠죠? 그죠?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믿음의 덕을 따라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인생들 보면 다 맨날 죄 짓고 살더라. 이래 살아도 천국 가고 저래 살아도 천국 간다는데 대충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요게 지금 현대에 지금 이 세대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신앙의 행태인 것 같아요. 그 대충 살죠.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현실주의는 쾌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어차피 다 죽고 어차피 신앙 도덕같이 지켜봤자 별로 남는 것도 없으니 노세 젊어서 노세 쾌락을 즐깁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에는 엄청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쾌락을 즐기는 거. 그리고 아주 현실주의적으로 어떤 이득이 되는 거.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또 적극적이에요. 왜냐? 허무주의니까. 허무주의가 가져오는 게 무슨 주의라고요? 현실주의예요. 도덕도 내세도 신앙적도 없다. 그럼 당연히 죽기 전까지는 뭐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저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현명하다. 그러니까는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은 사실 무슨 주의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현실주의. 그럼 왜 현실주의가 됐을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끔 교회의 어떤 신앙적 가치를 조롱할 때가 있다고요. 부모들의 그 삶을. 아유, 부모님, 뭘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못 볼 거를 본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의 어둠을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교회에 어떤 어둠이 있으면 자녀가 없는 데서 얘기하셔야 돼요. 애들이 어려서 상처를 입어요. 어려서 교회에 대해서 냉소주의가 돼버려요. 그 당연하죠. 허무주의가 되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고통만 당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서부터 난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엄청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 된다. 왜 그러냐면 허무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신앙적 헌신, 희생 이런 가치들 에휴 쓸데없어. 내가 보니까 상처만 받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되니까 붙들 거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만 붙들게 돼요? 보이는 것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나게 커지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위험스러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했으니까 다행이지, 자꾸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질문을 많이 하는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질문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질문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도 성경을 따라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먼저 배우고 알아서 교리도 어느 정도 정립되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질문은 조심스러워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이 하는 질문은 질문의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질문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이 질문이 바른 것인가를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이 질문이 유익한 것이었구나. 성경 보니 답이 있구나. 근데 또 성경 보다가 그렇게 깨달아요. 아이고, 유치한 질문을 했네.
위험한 질문을 했네. 잘못된 방향의 질문을 했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질문은 성경이 많이 정립될수록 바른 질문을 하고 또 거기서 답을 얻지만 답이 없는 질문을 함부로 사람에게 던지면 안 돼요. 헷갈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분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것만큼 무엇도 되게 진중해야 돼요. 타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보면 알게 돼요. 이 질문이 유익한 질문인지 잘못된 질문인지. 잘못된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도 없이 거기에 맞춰서 내 사색과 상상을 나래를 펴서 답을 할 때 정말 무서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면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 그래서 여기의 질문은 성경이 영감받아 던진 질문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사실 던진 질문인데 전도자는 답을 두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잘 깊이 되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뭐였어요? 무슨 주제죠? 어떤 주제의 질문이에요? 수고에 관련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수고가 뭐 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가? 그럼 여기에 대한 질문을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의 답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좀 쉬울 수 있는데 성령 없이 접근하면 두 가지 답밖에 안 나와요. 그럼 세상의 답을 알려드릴까요? 아까 하나는 나왔죠? 무슨 주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허무주의요. 그러면 나머지 답은 뭘까요? 그러니까 수고에 대한 이런 답이 나온다. 무한 부정. 보통 성경적이지 않은 답이라는 거예요. 무한 뭐가 나온다고요? 부정. 부정적인 답. 허무주의. 그럼 반대는 뭘까요? 수고에 대한 무한 긍정. 본질은 없는데 수고만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허무주의에 빠지면 뭐를 하기 싫어져요? 일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하던 일을 못하게 돼요. 손을 다 놓게 돼요. 저 같은 목사가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책을 볼 때마다 뭐가 혹 들어오겠죠? 허무주의. 아이고 준비해서 뭐하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가면요. 세상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한쪽으로 가면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고, 노동으로 치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일 중독에 빠져요. 뭐에 빠진다고요? 한쪽은 일을 못하고요. 한쪽은 일을 과도하게 해요. 과도하게 한다는 건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수고롭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 없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일 중독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만큼 무서운 게 일 중독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것이 심지어는 너무 과잉이 돼서 가정에도 문제가 와요. 근데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춰요. 신앙에 어려움이 와도 안 멈춰요. 도덕적 문제가 생겨도 안 멈춰요. 심지어는 내가 좀 멈춰줘야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 노릇을 하는데 나는 가정을 버릴지언정 일은 못 버리겠다 이거예요. 요즘에 우먼 파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그거 하죠. 가정 깨져도 나는 일을 한다. 아니죠. 가정이 깨질 것 같으면 일을 버려야죠.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자분들만이 아니에요. 만일 그 일 때문에 가정이 깨질 것 같으면 남자분들도 직업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또 하나님 뜻이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무슨 큰 문제가 도래하면 멈출 줄도 알고 줄일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적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신앙이 파괴돼도 일중독에 빠져서 살고 도덕적인 가치가 벗어나도 그 자체로 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두 모습이에요.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면 한쪽은 아이고 그거 하면 뭐해 허무해 이러고 한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목적이고 이게 없어요. 그냥 그 일 자체가 전부다. 절대다. 그래서 나는 나의 존재감을 거기서만 찾는다. 가족들이 망가져가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미 제가 오답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성경을 바르게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이 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답부터 알려드리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볼게요. 먼저 이 3절 말씀은 무슨 말로 시작이 되죠? 우리 번역도 첫째 단어가 하나 툭 튀어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예? 해 아래에서. 근데 우리 번역은 해 아래가 먼저인가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면 사람이 먼저부터 다룰게요. 사람이 3절부터 그래서 3절에서 주로 쓰인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또 이 전도서를 잘 풀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람은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에서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땐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어떤 단어냐면 이쉬라는 단어예요. 이쉬.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아담이에요. 근데 이쉬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아담은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부정적 의미로.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서 아담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리고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 아담이 인류의 기원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보통 명사로 사용이 되면 인류가 돼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 할 때 뭐라고 쓰냐면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인류라는 말을 아담이라는 말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말로 쓰였다? 이씨가 아니라 아담이란 말을 썼어요. 그럼 왜 아담을 썼을까? 그러면 아담은요, 애초부터 인간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있었죠? 죄가 없었잖아요.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계속 강조해야 돼요. 한길교회도. AI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AI하고 우리 사고가 뭔지 설명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전문가들도 메커니즘을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반도체 안에서 지금 전기를 통해서 그죠? 0과 1의 숫자들이 막 돌아가는데 그것도 설명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만든 사람도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뇌가 기계 비슷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형상. 설명은 못하겠지만 성경은 AI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똑같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근데 아담을 그렇게 대단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어디서 취했다? 그게 아담이라고요. 아담은 뭐와 관련됐냐면 흙과 관련된 단어예요. 티끌. 그래서 사람이 죄에 앉았을 때에도 상당히 인간을 겸손케 만들려고 인간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비천함을 가르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아담아, 그럴 때 너는 어디서 온 존재다? 흙에서 온 존재다. 근데 인간은 죄만 안 졌으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됐어요. 흙으로부터 내가 왔구나. 겸손히 살아야지? 그럼 되죠. 근데 인간이 겸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라 십계명하고 동일한 거고요. 아담 속에 주어졌던 자연법을 십계명으로 요약한 그 선악과로 상징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저 사회 속에서 죄를 짓고 가정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교회 속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요. 또 더 똑같은 죄가 뭐냐면 하지 않는 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작위의 죄도 있죠. 부작위의 죄. 여러분 부작위의 죄가 뭐예요? 예? 하라고 그런 거? 안 하는 거. 그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오늘도 이 교회 오기 전까지 하지 말라는 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일주일 동안 한두 번은 하셨겠죠. 저는 10번 정도 했고. 이게 인간이에요. 또 할 도리를 다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그런 거를 우리는 또 별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죄로 가기 전에 너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단다. 조심해라. 너는 흙에서 왔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 더 했죠. 이제 인간은 흙에서 왔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흙에서 왔는데 반드시 해요.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한번 죽는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구를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복음과 그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가 우리에게 불러주신 계명,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기억하고 살라. 왜냐하면 인간은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예수 안에서만 그 심판이 사라진다. 그러나 성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로 가기 전에, 영화가 되기 전에 한 번은 육신적인 죽음을 겪으니 성도들이여 깨어서 죽음을 맞이하라.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하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다운 죽음을 생각하고 맞이하라. 성도들도 뭐를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모두가 똑같이 간다는 거. 우리 자녀들을 비유를 해야죠. 저도 가고 아내도 가고 주은이도 언젠간 가죠. 제가 먼저 가고 한참 뒤에. 제가 가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누구도 가요? 우리 가은이도 가요, 안 가요? 가니까 우리끼리는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는 주은이나 가은이나 집사람이나 저나 똑같은 존재예요. 다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간다는 거요? 흙으로. 그러니까 죄 지으면 더 겸손해야 한다.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도 아담이라고 부른 이유가 흙에서 났다.
근데 죄 짓고 나서 아담은 더 부정적이에요. 너는 흙에서 왔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네? 또 흙으로 가야 하네? 이유가 뭐예요? 죄를 졌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죽음이 심판의 죽음이 되지 않고 복된 죽음, 천국으로 가는 관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국으로 이끄는 꽃마차가 되도록, 이 땅의 일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거는 열심히 살다가도 좀 어렵고 그것을 잃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도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 말이 참 그죠? 안 믿는 사람도 가끔 하잖아요. 인생의 전부냐 그게. 그 맞죠.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그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딸들 보니까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렇게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어쩔 때는 대들어도 귀여워요. 아이고 귀여워라. 살아가고 말이야.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귀엽고 그래. 대들더라도 내 옆에만 있어줘.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어쩔 땐 똥을 싸도 귀여워요. 아기 때 똥 싸고 이러면 건강한 거잖아요. 색깔 보잖아요. 야, 그게 왜 그렇게 감사한지. 저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속을 새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푸른 똥을 쌌대요. 뭐가 안 좋아가지고. 아기 때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근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부도 있고 뭐도 있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만큼 절대적인 건 없어야 돼요. 그게 수고를 풀어가는 그게 열쇠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이시라는 말은요,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건 존귀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귀한 사람. 그러므로 아담으로 사람을 표현한 것은 3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부합한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들을 지금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찾겠는가 할 때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서 아담을 가리키고 있다. 일단은 뭐부터 나왔죠? 좀 부정적이구나. 수고라는 말이 절대로 그 어떤 일 중독에 빠질 정도로 목적가치, 인간에 대한 가치, 윤리적인 가치, 그리고 일보다는 내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그 어떤 가치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은 신성한 게 맞지만 그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면 일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약간 어떤 힌트들이 들어오는 건 여기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거야? 사람을 부정적인 의미로 부르고 있다. 이건 수고에 대한 의미를 풀어갈 때 중요한 단서가 돼요. 마치 원래 헤벨이라는 단어로 된 것이 똑같은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발음은 다른데 같은 단어예요. 번역하다가 달라진 건데 헤벨하고 무슨 단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벨이요. 형한테 맞아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벨이 헤벨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다가 아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벨은 딱 보면 우리가 봐도 그쵸? 허무해요. 형한테 맞아 죽었다. 근데 그 단어가 비슷하게 쓴 게 뭐다? 아담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흙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타락 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겸손히
타락 전에 아담보다 더해야 돼요. 죄까지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흙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나오겠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예수를 믿으니 죽음이 사실은 죽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만 죽을 수 있다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 너희는 죽어도 뭐하리라? 살리라.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보편성. 우리가 로마서 3장 얘기할 때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 보편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에 연결시켰으니까 죽음과 사망도 뭐가 돼요? 보편성이 되죠. 그래서 이 보편성을 인지 못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도 되죠. 그리고 심각함도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말이 전도서 한 절 한 절마다 우리는 힌트가 돼야 돼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 전도자는 우리를 답이 없는 현실 속에 끌어들이고 있다. 또 질문한다. 자꾸 모순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특히 수고가 그렇다. 답으로 따지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 이게 전도서의 뉘앙스거든요. 그럼 답이 뭔가? 긍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항상 이 대답이요. 아니, 그렇게 타락하고 사실 허무한 게 사실인데 왜 전도자는 무한 부정으로 가거나 무한 긍정으로 가지 않고 또 긍정을 남겨두고 있지 하면 인간에게 긍정은 어디로 가야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사망을 맞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긍정이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사람은 일시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반복하다가 이들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수고가 헛되다는 거는 100%가 아니고 전도서에 따르면 맞는 얘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가면 맞는 거예요? 예수 없이 가면 맞다. 허무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일한들 뭐 하겠어요? 열심히 도덕을 지킨들 뭐 하겠어요? 열심히 신앙의 가치를 지킨들 뭐 하겠냔 말이에요? 허무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전도서가 바로 그래서 이중적인 답을 던지는 거예요.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으로서는 이 순간성의 순환이란 한계 속에 살다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삶에 무엇을 두고 자꾸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세상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믿는 자, 경건한 자의 특징은요, 삶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어디서 애기 소리 들리는 그랬구나. 그리고 아담에게 그 얘기가 또 있네요. 아담에게 무엇이 붙어 있냐면 그런 의미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었다는 건 보통 명사로 쓴 거다. 바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온 인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진리들이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이 있어서 또 시간 너무 지체되면 안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 인간까지는 마쳤어요. 그러면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죠?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 고민이잖아요. 아니, 내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럼 여기에 대한 질문이, 세속적인 자들은, 성경을 떠난 사람들은 두 가지 답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칠까요? 허무주의로 가든지 쾌락주의로 가든지, 그 반대 극단인데 수고와 노동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수고와 노동이 우상이 돼 있을까요? 하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답은, 전도서의 답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져요. 절대로 이 극단적인 답들을 성경은 주지 않는다. 우리의 사고가 글로 가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답을 줄까요? 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로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아니라 왜 허무했는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 되는 길들을 같이 가르쳐 주고 있으니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하면서 설명하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힌트가 나온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헤벨을 봐야 한다. 그러면 그 헤벨은 왜 생긴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헤벨이 보편성이 돼버렸다. 죄를 졌고 그들은 죽게 되었다. 한 번은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헤벨의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뭐를 끌어왔죠? 아담이다. 그 죄와 사망의 보편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담이다. 아담 뭐에서?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예요? 흙으로. 근데 자꾸 저는 답부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 크리스찬에게는 절대로 허무주의가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영화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무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그 수많은 우리를 자꾸만 절망하게 만들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하루하루의 고됨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될 거냐 하면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는데 신앙의 인격을 세워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연단이 될 것이다. 고난을 아름답게 맞이하라.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라.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주의나 세상에 대한 낙관주의를 가지지 않아요. 언제나 중심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둡니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또 많은 수고와 또 많은 번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속에 우리들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헤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또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서 누리며 내세에도 누릴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정립하게 하시고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극단적인 모습 속에 헤어나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